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이제는 슬슬 감기 조심하시라는 인사를 주고받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빛의 성도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십시오. 늘 건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지난 여름을 뒤로하고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신선한 가을을 우리의 세상으로 가져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듯이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 주님 오실 날을 감지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더 말씀 앞으로, 주님 말씀의 순종함 앞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33절 초반절까지만 함께 공부할 텐데요. 26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은사의 사용 방법, How to use spiritual gift, 어떻게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대요. 찬송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계시를 말하는 사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우리가, 몸된 우리가, 어떤 이는 팔의 역할을, 어떤 이는 몸통의 역할을, 어떤 이는 심장의 역할을, 어떤 이는 간의 역할을, 어떤 이는 콩팥의 역할을, 어떤 이는 손가락의 역할을, 어떤 이는 다리의 역할을, 어떤 이는 발의 역할을,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다양하게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26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내가 받은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excellent, how excellent, 내 은사가 너의 거보다 얼마나 더 좋으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눈앞에 깜짝 놀랄 만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은사들을 우리는 선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은사를 생각할 때만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구성원으로서, 형제와 자매로서의 은사를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은사는 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팔도 아니에요. 다리도 아니에요. 몸통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물어야 할 질문은 사실은 딱 한 개입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은사를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있는가?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 은사로 인해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은사가 모든 일에 덕이 되고 있는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고요? 특별히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고 서로에게 흉이 되고 흠집을 내는 경우가 생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방언과 관련해서 분명하고 명쾌한 스텝 바이 스텝의 지침을 내려줍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숫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공중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어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언의 은사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공중 예배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한 사람이 통역할 수 있을 때,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공중 예배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이 방언을 공중 예배 시간에 쓸 수 있을까요? 2 혹은 많아야 3명이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왜 3사람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감받은 성경이 3사람이라고 말씀하니 많아야 셋으로 제한을 해야 할 텐데 이 3사람의 사람에게만 한 번의 공중 예배 시간을 통해 방언으로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8절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아멘. 아무리 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기도하고 말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방언을 통변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 돌아가서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할 수 없다면 방언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 속에서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바울은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데요. 29절 한번 볼까요? 예언하는 사람은 2이나 3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아멘. 예언하는 사람도 방언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2이나 3으로 그 인원을 제한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들은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십시오. 어떻게 들은 예언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은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들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들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가올 말세의 일들과 부딪히지는 않는가? 예언을 듣는 신자들은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들은 예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0절에서 33절도 이어서 보면요.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예배 영상들을 보면요, 정말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영상들이 적지가 않아요. 더 문제는 뭐냐? 그런 예배 영상들을 너무 많은 신자들이 보고요, 거기서 소위 은혜라는 걸 받아버립니다.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추종하는 세력까지 생깁니다.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냐? 잘 들어보세요. 무질서한 예배예요. 통제받지 않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 영상들을 보면요, 막 예배당을 뛰어다닙니다. 빙글빙글 예배당을 도는가 하면 미친 듯이 박수를 치면서 제자리에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요, 마치 마약에 취한 듯이 몸을 흐느적거리면서 그걸 성령의 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하하호호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전혀 질서와 통제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고함을 지르듯 기도하면서 소위 방언이라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걸 자유를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그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절대로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3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우주를 한번 바라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균형 있고 질서 있게 운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무절제하고 무질서하며 평화와 샬롬이 완전히 깨져버린 제멋대로식의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저 먼 옛날 이방 신전에서 베껴온 유사 예배에 불과할 뿐 살아계신 질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하등 상관도 없는 일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는 결단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1인치도 가까이 데려다 놓을 수도 없고요,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지도 않으며 심지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전할 수도 없는 백해무익한 거짓 예배, 유사 예배, 더 나아가 악령을 숭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질서를 보여주시고 평화를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덕이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과 적용입니다. 오늘의 말씀 코치님들은 이대로 라이프팀에서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내 일상의 예배와 빛의 교회 공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 빛의 교회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명쾌하게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질서와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질서 있게 서로를 위해 사용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샬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